그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3분의 1만 들어가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엄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젠가 제법 되었습니다만은 한동안 우리나라에 벤처 기업이 나라의 희망이고 젊은이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여겨져서 붐을 이루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아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화려한 나래를 펼 자리로 여기면서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직장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무렵 이 벤처 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자연 환경과 식물, 꽃, 열매로 아주 절묘하게 비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함초롬히 핀 난초의 꽃망울은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꽃을 피운 난초는 죽음을 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프다. 꽃은 종족 보존을 위한 애처로운 몸짓이다. 난초는 이제 스스로 썩어 거름이 될 준비를 위해서 꽃망울을 피울 때 사람들은 감탄을 하지만 정작 난초는 탄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잘 연근 사과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지만 실제 그 열매는 배고픔의 결실이다. 사과나무가 배고프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다. 비료와 물주기를 중단하면 사과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만 반대로 무성한 잎사귀의 뒤편에는 나태함이 숨는다. 시냇가의 잡초와 갈대는 무성하지만 아름답지 않다. 비가 오지 않아도 늘 풍족하기에 꽃을 피우고 꿀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꽃을 구하려면 난초의 일조량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어야 하며 탐스러운 과실을 구하려면 나무의 비료와 물주기를 그쳐야 한다. 비료를 주면 잎이 무성해져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적게 맺고 그나마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절묘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벤처 기업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무수한 벤처 기업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까닭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벤처 육성 자금 혜택 때문이다. 시냇가에 나태한 나무들이 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처럼 풍성한 혜택만을 받은 벤처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 싼 이자 돈 빌려 비싼 이자놀이를 하는 머니 게임을 즐겼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감사의 꽃을 피우는 일이 참으로 그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아름다운 감사의 꽃을 피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연유겠습니까? 혹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풍요와 평안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꽃도 맺히지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때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풍요와 평안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대로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싶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리게 생각하고 너무 이쁘게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겠습니다만은 정작 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말하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이스라엘의 연중 강우량은 100mm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룻밤 비가 많이 오는 것은 100mm 정도가 됩니다.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빗물로 짓지를 않습니다. 이슬로 짓습니다. 수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땅들은 척박하고 바람이 불기만 하면 미세한 모래들이 날아와서 눈을 뜨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거둔 추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치는 감사 드립니다. 넘치게 감격합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추수를 한 것도 좋은 환경을 가진 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었던가?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앙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아무리 많은 것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세상 앞에 서면은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습니다. 고마운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더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들지 감사하고 좋고 행복한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참된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하죠. 약 100명이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동부에 이민 마을을 건설합니다. 인디언들과 그 당시 사이가 좋았어요. 욕심이 없을 때는. 인디언들이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땅의 상황을 잘 알지를 못하니까요. 이듬해 가을 수확을 거둔 청교도들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격적이었었습니다. 오는 동안에 극심한 기아를 겪었습니다. 온갖 질병을 견디고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꿈이던 신대륙 땅은 온갖 풍토병, 자기네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온갖 전염병, 가난, 굶주림, 그리고 이민족과의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도움을 받아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첫 수확이라 봐야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감사와 감격에 넘쳤습니다. 거둔 첫 열매, 워낙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거둔 곡식을 받아서 거기에 더해서 올렸습니다.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11월 셋째 주일로 지내고 있죠. 여러분, 감사는 받았든 못 받았든 그냥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진짜 감사이고, 만약에 받아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가지고 감사를 드린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주셨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 없어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하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들 환경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믿으셔도 돼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지을 텐데 그때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은 철철이 추수가 끝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보리가 나오면은 보리, 밀이 나오면은 밀 나오는 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흥겨워하고 파티도 하고 춤도 추는데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먼저는 여러분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가족들끼리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지금 미국은요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업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정치할 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불러서 함께 파티를 하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다른 때 하고 추수감사 때, 좋은 추수가 있을 때, 좋은 날일 때는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즐거울 일이 없는 사람들, 설이나 추석 때 그래요. 즐거워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곧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저 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불쌍해서 좀 도와주는 이런 것 말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것은 나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정해준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되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주신 곳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 정해주신 장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의 가장 정확한 곳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자고 정해주신 성소, 즉 교회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명절 때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소위 우리가 순례, 성지순례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 하는 것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휘말려 가는 거지. 그건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그저 기독교 유적지 놀러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걸 성지순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좋게 가셔도 좋습니다. 성지순례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명절인데 사람들이 우리끼리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절이다.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더 좋은 게 틀림없이 오늘 비대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여기 예배당 3분의 1만 모이지만은 여기서 와서 예배드리라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다 표현은 못하지 그저 마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절이 The Feast to the Lord, 하나님의 명절이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어린아이들도 제법 모였습니다만은 요즘 어린이들의 생일을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어린이들의 생일이 마치 어린이들이 로또 받은 날 같아요. 오로지 그 아이를 위한 날이 아이 생일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날은 이런 날이다.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너가 좋은 게 아니라 너 낳으려고 엄마가 얼마나 애를 잡섰고 아빠가 어떻게 애를 했냐, 그리고 어떻게 길렀느냐. 그래서 너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생일은 아이의 생일이 아니라, 아이의 복된 날이 아니라 부모들의 명절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제대로 커요. 어떤 사람들 말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혹시라도 버림받은 마음, 못 채운 마음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제대로 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뭐 좀 들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들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도 귀합니다. 그나마 입으로만 하는 감사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감사에는 함정이 있어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입으로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입으로만 감사하고 그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감사가 그만큼 진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헌금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꼭 이것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11조의 중요한 이유에 이것이 포함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11조를 내시게 되면 이것으로 교회를 운영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11조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 나의 수입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데 말로만 하면은 말로만 인정하고 진짜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정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9개는 더 가지고 하나만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정말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요, 감사할 때에 없는 사람들은 흉내만 내더라도 빠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양 한 마리 잡든지, 그거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로 하든지, 여기서 끝이 안 나면 비둘기 2마리도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가루 요만큼만 바쳤는데 이거 정도는 다 바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없는 사람들이 조심하실 것은 힘에 넘치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교회에서 누차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집안일 제대로 챙기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없는 분들이 힘들게 교회에 헌금하는 것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힘을 헤아려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편 다른 사람보다도 좀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은 만큼 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없는 사람들은 모양만 살짝 내도 좋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감사하게 내는 것이 바로 이게 헌금이라고. 마가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짓궂으신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아주 짓궂죠.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많이 넣고 한 가난한 과부는 동접 2입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많이 넣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넣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분당 소망교회 성도들, 제가 이 비대면 예배 때 이 부족한 종이 오랫동안 지속된 비대면 예배 때에 성도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종의 속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 참으로 귀한 성도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분당 소망교회 교인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잘 키우셨습니다 라고 드린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변치 않고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꼭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찬송을 하나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삶을 살아가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종의 기도들이 없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